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낭독을 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우리 임준우 집사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쳤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미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상황이 어떠할까요? 그들은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머물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호세아서 5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나 유다가 교만함으로 인해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망해간다는 겁니다. 에브라임은 지파들 중에 제일 큰 지파이기 때문에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고 물질적으로 풍성했기 때문에 교만했고, 유다는 영적으로 대단히 교만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교만함으로 자신들의 삶이 망해가고 있는, 넘어져가고 있는 이런 상태예요. 자,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다시금 그들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호세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자신의 위험한 상황을 바로 알고 사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지금 호세아는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이 망해가는 이 상황을 살펴보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나된 모습, 내 자신의 현재의 위치의 모습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 해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미국 캘리포니아 해변에 한 호화로운 요트 한 척이 떠 있었는데, 근데 그 요트가 침몰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침몰하기 직전에 그 해양 구조대에게 SOS 신호를 보냈어요. 자, 구조대 통신원이 그 SOS 신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답신을 보낸 거예요. 알았다. 곧 구하러 가겠다. 당신의 위치를 알려라. 그랬더니 그 호화 요트에서 답신이 오기를 이렇게 왔습니다. 나는 한국의 모 은행장이다.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리고 회신이 또 끊겼습니다. 결국 이 배는 구조되지 못하고 침몰당했어요. What is your position? 이라고 하는 단어였는데, 이게 너희 위치가 지금 어디냐 이 말인데, 이 사람이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자신의 사회적인 신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난 은행장이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파선 직전에 있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 어떤 환경에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은행장이라고 하는 중요한 직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죽음 앞에서는 그의 지위가 아무것도 아니고, 그의 명예가 아무것도 아니고, 그가 가진 재산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나는 위험에 처해 있으니 구조가 필요합니다. 나는 어디에 있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러면 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교만함으로 인해서 곧 파손되어지고 말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그 교만한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래야 산다, 이 말이에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만, 명예만,
눈에 보이는 권세만 보였지 자신들이 처한 위험한 상황은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완고해지면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정신병을 치료하는 정신과 전문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결같이 그 사람들은 교만하다는 겁니다. 제정신이 있건 없건 간에 나는 부족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나는 똑똑하고 나는 잘났고 나는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유머스러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느 정신병자가 나는 나폴레옹이다 그리고 소리 질렀어요. 그러니까 뒤에 있던 다른 환자가요, 야, 네가 어째서 나폴레옹이야? 네가 왜 나폴레옹이야? 그리고 따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다른 환자가요, 야 이놈아, 내가 너를 언제 나폴레옹으로 임명했어? 그러더라는 거죠. 교만하면 자기의 위치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망해가는 거예요.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파선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외치는 겁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와야만 사는 길입니다. 지금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이 회개는 감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몸을 움직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탕자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탕자가 집을 떠나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가진 것을 다 써버렸지요. 또한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조차 없었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연 열매라도 배를 채울 길이 없었어요. 너무너무 배가 고픈 중에 아버지의 집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그래도 품꾼들도 배불리 밥을 먹고 있는데 아들인 자기는 먼 타국에서 굶주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처량합니까? 얼마나 곤고합니까? 그러나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성공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왔는데 실패했습니다. 가진 거 다 잃어버렸습니다.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나를 품꾼으로 써주시오, 그리고 부탁을 해서 밥 끼니나 좀 얻어먹자, 이런 결심을 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버지가 집을 나간 탕자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거리가 아직 먼 데 있는데도 거지가 되어져 있는 아들을 알아보고 아버지가 달려와서 그 아들을 아내 품에 안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옷으로 입혀라, 가락지를 끼워라, 새 신발을 신겨라,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어라, 내 아들이 돌아왔다. 이것이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찌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사는 겁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더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리라. 자,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믿음의 생활이고 영생을 누리는 삶이에요.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이 그의 저서 팡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정신적인 상태로 놓고 볼 때 세 부류로 나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방임된 인간들이 있답니다. 이 사람들은요, 되는 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에요. 왜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니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보니 정작 자기 자신도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지. 두 번째 인간은 아직 하나님을 발견하지는 못했으나 찾으려고 무진 애를 쓰며 사는 철학적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개를 쫓아가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찾으려고 몸부림을 쓰면서 나가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이 있겠지, 여기 하나님이 있겠지.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생을 마치고 만다는 거예요. 세 번째 부류의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즐겁게 행복하게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감사하며 찬송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하여 그 일생을 행복하게 사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19세기 미국의 찬송가 작사가인 화니 제인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크로스비는 아주 아기였을 때 어떤 사고를 통해서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이렇게 불행하게 된 크로스비지만 그가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크로스비는 하나님 앞에 이런 다짐을 했어요. 태어난 지 6주가 되었을 때 난치병이 들었고 담당 의료진의 의술 부족으로 영원히 시력을 잃었습니다. 나의 친구들의 얼굴이나 들판의 꽃들 또는 푸른 하늘이나 아름다운 황금빛 별들을 결코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만족하다라고 부르는 작은 보물을 내 마음에 담아두며 살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불우한 그런 환경이지만 나는 내게 주어진 은혜에 만족하며 살겠다고 결심했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살면서 그 하나님을 노래로 표현하기 위해서 찬송시를 지었는데 무려 8,000곡이 넘는 찬송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가에도 31곡이 수록이 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찬양들은 전부 하나님을 향한 불타오르는 사랑,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격을 표현한 거예요. 한 번은 그 누군가가 그녀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환희, 당신은 장님이 아니기를 원하신 적이 없어요? 이 질문 앞에 그녀는 늘 하던 대로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내가 장님이어서 좋은 점은 내가 맨 처음에 볼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일 겁니다. 이 화니 제인 크로스비는요, 남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할 만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동되어져서 감사하며 산 삶의 흔적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성도의 모습인 겁니다. 독일이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서독과 동독이 이제 통합이 돼서 하나의 국가가 되어졌죠. 이렇게 독일이 통일된 국가가 되어지게 된 배경과 함께 이런 이야기도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성경을 읽다가 성경 말씀에 큰 감동이 된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요. 자, 그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큰 은혜를 경험하고요, 그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확신하는 믿음을 갖게 되어졌어요. 예수님은 신실한 분이시다. 내가 이 말씀을 붙들면 반드시 그대로 되어질 것이다. 자, 이런 확신으로 그 마음에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확신을 가지고 베를린 장벽 앞에 딱 섰습니다. 그리고 외치는 겁니다. 산아 물러가라 하는 것처럼 베를린 장벽아 무너져라! 담대히 외쳤는데, 근데 베를린 장벽이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끄덕도 하지 않냐고 서 있는 것을 보고 이상하다. 왜 무너지지 않지? 그리고 이 사람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을 펴놓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중에 깊은 깨달음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만일 너희에게 그랬어요. 이 사람이 깨달은 거야.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가 그랬구나. 내가 혼자 기도하고 혼자 명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구나. 그리고는 기도의 동지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동지들과 함께 기도하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베를린 장벽으로 또 간 거예요. 그리고 장벽 앞에 서서 외치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 외치는 거지요. 자, 베를린 장벽아 무너져라. 이번에는 무너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베를린 장벽이 그대로 서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실망을 했어요. 그 실망을 했다고 포기하지는 않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성경을 펴놓고 기도하면서 다시 묵상을 하는 겁니다. 주여, 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도 못한 것입니까? 이렇게 기도하다가 또 다시 깨달음이 왔어요. 그 말씀을 잘 보니까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고 명하면 당장 옮겨질 것이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은 옮겨질 것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현재형이 아니고 미래 진행형이에요. 그제서야 이 사람이 손뼉을 딱 친 겁니다. 그렇구나. 때와 기한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달려있구나. 우리는 그 때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그리고 깨닫고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건이 소문으로 퍼져가는 거예요. 독일 전역으로 쫙 퍼지니까 이곳저곳에서 조국의 통일을 원하던 수많은 사람들이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1989년 11월 9일에 그들의 부르짐을 들으시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독일이 통일된 하나의 국가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은 기도하며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실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한다. 정작 우리가 아는 사는 길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사는 거지만 그 너머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실소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말합니다. 심소 여호와를 알자. 심소 여호와를 알자. 여기서 안다고 하는 말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믿음의 생활이고, 그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갈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믿음의 순교자가 이런 글을 남겼는데요. 너희는 나를 주라고 부르나 복종하지 않고, 나를 빛이라고 부르나 보지 않고, 나를 길이라고 부르면서도 그 길을 걷지 않고, 나를 지혜라 부르면서 따르지 않고, 나를 아름답다 하면서 사랑하지 않고, 나를 부자라 부르면서 청구하지 않고, 나를 은혜롭다 하면서 신뢰하지 않고, 나를 영원한 자라고 부르면서 추구하지 않고, 나를 교골하다고 생각하면서 섬기지 않고, 나를 전능하신 분이라 하면서 숭배하지 않고, 나를 의로운 분이라고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는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치는 겁니다. 심소 여호와를 알자. 심소 여호와를 알자. 그래야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축복 속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찢으시는 하나님, 때리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을 바로 알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심판이 너희에게 이르렀다. 예루살렘 성은 망할 것이다. 이대로 가다는 예루살렘 성이 불타 없어질 것이고 말 것이다. 그들에게 계속해서 심판의 경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장 망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의 자식은 걸식하지 않고 죄인의 자손은 망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어지면 악한 자는 망할 것이고 죄값으로 사망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살라는 거예요. 이에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바로 알고 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때리시고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만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찢으신 것을 도로 낫게 하시고 치신 것을 싸매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사랑 가운데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내로 쳐야 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알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자식들이 잘못하면 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식들을 혼내거나 또 때로는 때리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부모에게 벌을 받고 울다가 잠이 들면 시퍼렇게 멍든 자국을 어루만지며 마음 아파하는 것, 이게 어버이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식이 너무 속썩이면 나가 죽으라고 매질을 하고, 그런데 그 가족이 가출을 해버리면 다 용서해 줄 테니 무조건 돌아오라고 이곳저곳 찾아다니는 것, 이게 어버이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왜 때리고 왜 우십니까?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지식의 홍수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오히려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은 많이 알아가는데 반면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아라.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많은 인력을 발견한 뉴턴이 말년에 기억 상실증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똑똑한 모든 거 다 잃어버렸어요. 그의 이름도 잊어버리고 자신의 나이도 잊어버렸습니다. 답답해했던 한 제자가 그 뉴턴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선생님, 도대체 그 많던 지식은 다 어디 가고 선생님이 지금 알고 있는 것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거는 두 가지야. 하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거야. 여러분, 이것만 알면 되지 않을까요?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를 향해서 외칩니다. 여호와를 알아라. 여호와를 심써 알아라. 날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게 되어질 것이고, 여러분의 생애에 풍성한 삶을 누리는 은총의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지식의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아는 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삶이 편하지 못하고, 때로는 두려워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인간의 고독 속에 허덕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교만한 자들이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내가 병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이 추락되어져서 내 인생이 허탈해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다 무너져 내리고 망하고 말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와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그리고 여호와를 심써 알아가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이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